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이 배경은 가버나움이 배경입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다. 마태라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마태에게는 본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마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세리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직자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제 공무원 시험을 했는데 10,000여 명을 뽑는데 무려 10만여 명이 와가지고서 10.9대 1이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날도 공직자가 되는 일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당시에도 공직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많고 갈릴리에 어쩌면 변두리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도 마태는 공직자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고 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은 보네포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나를 따르라. 보네포의 그 책은 산상수훈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속에 보네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나를 이야기해 쓰지 않던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종교실에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종교실에서 왔습니다. 종교실은 공항의 사용은 공적인 언어거든요. 종교라는 말과 신앙이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종교는 여기 이렇게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조금 아까 우리 신부님하고 처음으로 통성명을 했습니다. 지나치면서는 만난 적이 있는데 지나치면서 만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드렸어요. 지난 주간엔 저 불교는 문이 늘 닫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법사님도 제가 만났어요. 좋으시더구만 그분이. 근데 그분이 또 성남동에서 오신대. 근데 그분은 아주 무서운 법사로 공항에 소문이 나 있더라고. 우리 여기 그 문영용 목사님처럼 기관 선교만 하시는 그런 법사님이 되셔가지고 공항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그런 법사님이 어쨌든지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됐습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단체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는 선택하는 가운데 이것저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것 아니면 안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킬케고르의 말이 기억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진리인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리켜서 타협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기독교인들은 타협이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 아니면 대적하고 비진리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이죠.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악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만행을 저지르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행동 기꺼이 참여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았던 모습이 바로 보네포, 바로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졌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보네포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따랐으면 좋겠다. 따르도록 하자.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마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명령하고 따르라고 하시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따르는 자의 모습.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던 일을 멈춰야 되고 지금 손에 붙들 것은 버려야만 따를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누게 된 이유는 그 다음 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따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나를 삼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뭔가 맡기실 일이 있어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그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태를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따르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제자 마태에게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뭔가?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었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일반 목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따르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따르는 마태를 향하여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어쩌면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주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마지막 일일지도 몰라요. 그와 더불어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뭘 시키는 게 아니요, 뭘 하게 하는 게 아니요, 그와 더불어 친밀히 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호세아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프레이즈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말씀. 호세아 6장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를 통해서 힘써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그래서 너희들에게 위대한 삶에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돌아오게 한 목적이 하나님과 알고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호세아의 말씀처럼 오늘 여기 성경 마태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먼저 그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그의 친밀하게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말씀. 사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돈을 받다 로마 사람들이 주는 도구로, 역할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 세리를
말되는 게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그 마음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 쓸데없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요? 자기를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건강한 자라고 다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다 건강한 자거나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지, 병든 사람들은 아마 여기 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와 별로 상관없는 관계 속이 끊어져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간절한 사람이 되어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별로 상관없는, 예수님은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그만인, 왜? 우리는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던 말씀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의롭기를 원하는 삶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 의롭기를 원하는 마음은 착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 일입니다. 내가 뭘 하면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로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비로소 주님이 날 도와주시고 주님이 정말 역사하실 일이 생기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반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제대로 해보려고, 잘하려고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근데 그것이 나만 있는가 생각했더니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그래. 건강해지려고 하는 마음, 예뻐지려고 하는 마음, 뭔가 솜씨 있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는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다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의로움을 구하거나 의로움을 만들거나 의로움을 취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들의 삶 속의 주님은 누군가?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의로 본 것이 아니요 죄를 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사실 호세아서에서 주신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창작한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게 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호세아의 메시지 속에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주님은 우리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의로움을 드리려고 하는, 내 뭔가 헌신 뭔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의 진정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손길 없으면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